성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 계시에 따라서 모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위로 떠서 이동을 하게 되면 성막도 함께 이동을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항상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뉠 수가 있고 또 성막에 뜰이 있는데 이 성막의 뜰을 두르는 큰 울타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울타리 한쪽 동쪽에는 큰 출입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뜰을 밟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성막의 뜰 안에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거기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접하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는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했는데 등잔대하고 떡상하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로서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떡상은 그 위에 12개의 떡이 매 안식일 날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는데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떡이 매번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역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이 떡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향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연 즉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위로 상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언약궤 안에는 또 세 가지의 물건이 있다고 했죠. 제일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이 그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자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복습을 한번 쭉 한 건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한 주만 지나도 금방 다 까먹기 때문에 자꾸 리마인드 안 하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데,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지난주에 뭐 했지? 그래서 옛날 했던 설교를 다시 이제 보곤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물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정작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막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또 무엇으로 이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여기도 역시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로서 가볍고 재질이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널판도 역시 만들어서 세웠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이룬 널판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판의 길이가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자, 길이는 얼마라고요? 10규빗이죠.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규빗 우리가 50cm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5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이 널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5m 정도 되는 거예요. 널판을 세우면은 꽤 높은 거죠. 5m 정도 되니까. 또 너비는 얼마라고 했냐면 1규빗 반입니다. 50cm로 계산하면 75c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가 조금 안 되는 75cm 곱하기 5m 이게 이제 한 널판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널판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렇게 이제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널판이 그냥 세워 놓으면은 잘 세워지지 않고 금방 쓰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널판들을 고정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뭔가 하니 바로 촉입니다. 촉.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9절을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자, 널판이 이제 20개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받침이 있다고 그랬죠.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은 받침대가 거기에 있고, 그 받침하고 널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촉은 뭐냐면은 널판 맨 밑에 이렇게 삐져나온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에는 구멍이 있어서 그 홈에 딱 들어맞게 돼 있는 게 촉이에요. 마치 나사 못 끼우듯이 그렇게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촉이 널판마다 2개씩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게 이제 받침대에 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받침대는 총 몇 개냐면 40개입니다. 40개. 남쪽에 40개, 북쪽에 40개. 널판은 각각 20개씩. 그러니까 널판 하나마다 촉이 2개고 받침대가 2개씩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남쪽과 북쪽의 모습입니다. 성막 틀의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하고 북쪽, 동쪽은 어떨까요? 동쪽에는 출입문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널판대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둥하고 휘장만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 반대편 뒤에 서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 뒤 서쪽, 거기에는 널판을 몇 개 만들어라?
6개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양쪽 모서리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널판 하나씩 세우는데 그거는 두 겹으로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겹. 2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모퉁이 즉 모서리는 두 겹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모퉁이는 두 겹이 돼야 될까요? 튼튼해야 되니까 그러겠죠. 모퉁이의 각이 진 부분이 튼튼해야 이게 구조물이 잘 설 수 있으니까 두 겹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서쪽은 이 널판이 총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6개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총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받침은 16개가 들어가겠죠.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구조물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이 구조물이 튼튼하겠습니까? 이게 잘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잘 세워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널판이 높잖아요. 5m짜리 널판인데 촉 하나 가지고 버티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 바로 띠가 필요합니다. 띠. 26절에서 28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었던 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거 드는 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막대기죠. 막대기. 예, 그래서 요 막대기를 가로로 끼우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가로로 끼우라. 그렇게 끼워서 고정을 시키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널판들을 무엇으로 쌉니까? 금으로 싸게 되어 있어요. 29절 말씀.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물의 모습인데, 이제 제가 말로 열심히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의 전체 구조물의 모습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널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에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널판이 없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둥이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 끝에 맞은편 거기가 서쪽인데 거기는 이제 널판이 6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끝에 2개까지 해서 8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널판이 세워져 있는데 널판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고리를 끼우고, 그리고 고리 하나는 가운데에 저렇게 관통해서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겠죠. 저게 이제 널판이 붙여져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은 받침대의 모습입니다. 은으로 되어 있는 받침대는 구멍이 있고 그 옆에 널판에는 밑에 뭐가 있어요? 촉이 있죠. 촉이 이제 받침대에 딱 끼워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성막의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막의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막의 바닥은 무엇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은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을까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성막의 바닥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이에요. 흙. 그냥 모래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밟게 되는 그 광야의 흙 그대로 성막이 바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거 아니에요? 앞뒤 좌우는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찬란하게 밝게 빛나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지붕은 수놓은 염소 가죽과 수달 가죽으로 짜여져 있는 아름다운 휘장으로 그 지붕 위는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닥은 그냥 흙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사방이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황금방의 바닥은 그냥 흙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나 떡상이나 분향단,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흙 위에, 모래 위에 이러한 성물들이 놓여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까지 들어왔을 때 그 제사장은 무엇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흙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최소한 천이라도 그 바닥 밑에 깔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인데 거기를 천으로라도 가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냥 흙바닥, 모래를 밟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이 대조적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즉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땅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밟는 곳은 흙이고 땅이고 그리고 광야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황금길을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땅을 밟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많은 굴곡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고난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탄탄대로고 만사형통이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뒤에도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고난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인간됨, 인간성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의 바닥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광야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가 않을까? 늘 쪼달리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자꾸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인가?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다. 남들은 잘 몸도 건강해서 잘도 다니더구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약해서 늘 힘들까? 뭐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제약사항이 많은 것인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또 가족들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마음의 상처의 문제 등등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된단 말이죠. 이 어려움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고 완전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마치 진토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이것을 자기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보게 되면 그의 젊은 시절은 늘 쫓겨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지를 못했고 그러니 늘 불안하고 불편한 삶, 불안정된 삶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식량을 어떻게 내가 공급을 해줘야 되나 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주변에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참 힘겨운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인생의 끝없는 고난과 질고에 대해서 그는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탄식과 눈물을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자기 눈물에 자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시편 3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길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내 친구도 나를 외면해버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외면할 때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혀서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가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6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그가 합니다. 5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지 하나님 내 눈물 한번 담아보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쫓기고 방황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피곤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그 질고와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시편을 쓸 때마다 그의 시편 뒤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시편 끝부분에 가면 항상 찬양으로 끝납니다. 찬양으로 대부분 다 끝나버려요. 아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56편 뒤에 가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56편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그가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또 탄식하면서 울었던 시편 31편에도 뒤에 가면은 시편 31편 23절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처럼 자기 눈물이 자기 침상을 띄운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외롭다고 탄식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시가 끝나갈 때 가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상황, 나의 아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이 다시금 생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야, 이 일은 정말 도무지 내가 못 견디겠다. 도무지 내가 못 이기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속에도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가 이러한 힘겨운 세월들을 오랫동안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에서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 힘겨움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의 삶은 흙과 같고 모래와 같지만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다. 마치 그 성막 안에서 나는 땅바닥에 흙바닥을 밟고 서 있는 제사장과 같지만 그러나 나를 둘러싼 그 주변의 하나님의 영광은 황금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마주대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인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을 안진뱅이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늘 술에 쪄들어 살았고 폭력을 행사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시던 어머니는 항상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기에 어린 시절에 기어 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또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서 끌었습니다. 맨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혀를 쯧쯧쯧 찼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크자 어머니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그 얼어있는 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그 말은 어둠 속 가운데서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그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 말을 떠올렸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이제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그는 들어갔고 거기서 목발을 짚고 홀로 서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홀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로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가 뼈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폐에 부딪혀서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구석 한쪽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원망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아프기만 해야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문득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찬송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아가 꺾이고 회개하는 기도가 입에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그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는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을 훈련했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양하는 법을 훈련을 했습니다. 끝없는 육신의 나약함이 노출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는 결국 교수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인강 교수입니다. 2007년에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고 그리고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김인강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거릴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 안에 있는 흙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없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는 밀려온다는 것.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 성막에 땅바닥을 흙으로 만든 것처럼 너희 존재가 흙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성막 안에서 흙을 밟고 있지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흙바닥이고 그리고 모래바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성소 안에서 흙을 밟고 그 주변에 있는 영광의 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